할렐루야. 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에 방황이 길어지니까 마음도 초라해지고 이제 힘드니까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꾸 보이는 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들이 모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라. 원성을 높이며 모세를 죽이겠다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딱 보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불뱀을 물리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이 무섭습니다. 뱀은요, 독뱀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 독은 없어져요. 근데 햇빛을 많이 노출된 뱀들은 독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사막의 뱀들은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그냥 죽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독뱀에 물리기만 하면 그냥 막 직사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백성들이,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됐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할 수 없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으니 한번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처방이 뭐였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너희가 뱀에 물린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그걸 높이 다뤄라. 매달아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쳐다보면 쳐다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방법이죠. 그냥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저를 쳐다보는 게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그 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고집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래부터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자꾸 안 듣고 자기 고집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는 자가 정말 속은 자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사는구나.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국방장관이니까 다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군대가 전 군대가 움직이는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있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그 조그만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을 싸들고 혹시 병이 고치면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마차에다가 많은 보물을 실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쳐다도 안 보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 당신은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면 당신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거다 라는 것을 사환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는 것도 참 낯선 건데 가서 목욕 그쪽 요단강 물이 또랑입니다. 조그맣습니다. 거기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야, 우리 아람에는 더 큰 강이 없는 줄 알아서 여기 찾아온 줄 아냐? 여기서 목욕하려고 내가 온 줄 아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환이 말합니다. 수행원이. 주인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주인이 안 하겠습니까? 문둥병이 고쳐진다 하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할 텐데 이까짓 걸 못하겠으니까 가서 7번 목욕을 합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요. 시키자마자 그 문득병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문득병이 여러분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네. 의심스러운 건 괜찮아요. 사실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토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서 그분이 정하신 게 정의이고 그분이 말하는 게 다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그게 의예요. 아멘. 그분이 만든 게 다 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토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스라는 교수가 그 하버드 교수가 유명한 사람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책이 막 휩쓸고 갔습니다. 학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읽어요. 정의가 뭐냐? 인간에게 참길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울 수 있냐? 근데 그 책이 결론이 뭐냐? 자기도 모른다요. 나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 예수의 일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의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의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서 딱 눈 떠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그렇다 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내가 죽어서 가보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서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아서 제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라 이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공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믿는 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피 흘리신 공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담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그분의 공로를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돌을 그냥 만드시고 짐승은 그냥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 형상 따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저 밑에 깔려있는 그 정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여자는 짐승과 똑같은 거였어요. 여자는 그냥 애기 낳는 동물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걸 틀을 깬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영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전과 종은 그냥 돈 주고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면 그냥 오늘 하룻밤에도 어디로 옮겨지는 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과 상전이 형제래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그 개 있죠, 개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반려견이?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래요, 1000만. 그러니까 5000만인데 5명 중에 1명이 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 이뻐하는 건 상관없어. 나도 개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 가면 호순이요? 막 우리가 무슨 입이 개도 웃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차가 딱 되면은 그럼 막 제가 가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니까 막 집 청소해주고 막 개밥그릇 막 더럽잖아요. 어머니 거기다 그냥 주시기만 하죠. 그냥 안 닦아줘. 그거를 다 버리고 깨끗이 닦으면 우리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거 사람 먹는 거냐? 사람 먹는 그릇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깨끗한 걸 받아가지고 막 주고.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서 싸가지고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고기 오래된 거 있으면 구워가지고 막 제가 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걔가 그 이빨이 또 강하거든요. 왜냐면 뼈도 막 아게다게다 씹어 먹어요. 근데 제 손을 한 번도 상처낸 적이 없어요. 살짝 집어가지고 그거 같이 먹고. 걔가 이뻐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이쁜 개라도 인간보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분. 하나님의 창조질서예요. 여러분, 개 놓고 개 키우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개를 이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룰 수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개 키워갖고 개에다 정신 팔리면 영적 생활을 못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 짓는 걸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가서 개 이뻐하고 걔가 뭐 아들이네 뭐 입양했네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개가 죽었더라고.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생긴 거야. 근데 그 개가 그 아들을 보내줬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똘똘이인데 이름이 똘똘인데 똘똘이가 죽으니까 둘이가 오열을 하는데 부부가 그러고 나서 걔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 애를 임신을 했대요. 근데 그 똘똘이가 죽어서 걔가 우리 집에 다시 똘똘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부부야. 개판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요 어쨌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한 자야. 귀하게 여기세요. 네. 아무리 돈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이야. 아멘. 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의 사단들이 사람을 이렇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줄 아세요? 막 고통스럽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대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어요. 저 하다못해 저 미물도 돌도 다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언젠가. 저 나무도 죽는 수명이 있어요. 수천 년 살았다 해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우리도 한시적인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이 왜 이렇게 나 그냥 이렇게 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거 사람 이거 오래 살기 싫은데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딱 50까지만 살고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100세, 조금 더 120세, 조금 더 살기 자살. 이게 사람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 할렐루야. 네. 오래 살고 싶은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일본에 112세의 일본인 남성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112세를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계속 오래 살 수 있냐면 영원히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씨가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가진 거의 작은 씨를 가진 나무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근데 그 나무가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땅에다 심으면 새싹이 나고 어느 정도 크고 우리 키보다 더 크고 결국은 큰 나무가 여러분 됩니다. 사람의 영혼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고목나무여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생계가 그 대신 그때부터는 그에게 여러분 돌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심겼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의 마음을 돌짝밭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놓고 간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육신도 안 아파요. 아멘? 자꾸 써야 육신도 안 아프잖아요. 누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은 심장이 눌려가지고 병이 와요. 병이 와. 자꾸 아무것도 걷지 안 해보세요. 여러분 어색입니까?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땅도 파고 막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다 이거예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송을 자꾸 하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그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외부로부터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가득 차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악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독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영혼이 썩어 있으면요 나오는 건 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 뭔지 모르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정말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명이 나에게 이제부터 쫙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주니까 앉은 매이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이거예요. 그렇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믿음 없는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힘을 내서 힘을 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이것을 우리 목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사는 이게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떤 위주로 살아가냐면 이 목숨 위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벌고 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프지 않게 하여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건강을 지키며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이 생명의 이 목숨에 애착을 갖고 있죠. 만약에 혹시 아파가지고 이 목숨이 아파서 병이 들리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을 다 멈춰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다 스톱합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에 매달립니다. 좋은 치료제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치료제를 아무리 값비싼 치료제를 내 능력 안에서는 그것을 구해다가 먹죠. 아마 한 10년쯤 더 산다는 보약이 있으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아마 부자들이 그거 살려고 막 이거 먹으면 10년 보장 딱 됐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회장님이 70도 못 살고 죽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때는 다 내려놓고 이 목숨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대자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러죠. 신앙을 갖죠.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목숨을 얻으려고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유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목숨 길어야 70년, 더 살면 80년인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에 다 쏟아붓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이것을 위해서 좀 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 써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생명에 대한 비유였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도 귀히 여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내 영원한 생명을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합니까? 뭐 나무를 사랑하는 자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인간이에요. 인간 바로 나라고요. 나 영혼을 가진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너 왜 멸망길로 가려 하느냐? 너 왜 죽음의 길로 가려 하느냐? 내가 아들 예수를 주지 않았냐?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시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이 무관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꾸 안 되고 내가 자꾸 막 세상적으로 막 까놓고 그러면 내 영혼도 잘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물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복된 인생을 살았다. 나도 저처럼 예수 믿고 복된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간과 방법을 써도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막 악을 쓰고 해도 더 뒤로 후퇴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아멘. 그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돼도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절망과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좌절과 절망과 이제 나는 망했다는 그 저주가 내 몸에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겠죠. 왜? 지옥에 가니까. 그런 후회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 지난 금요일 날 철야기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3명이 왔어요. 근데 저 소원이 제가 교회 다니는데 좀 됐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내 속으로 저 영혼이 살았다. 살 것이다. 영혼이 있다. 영혼. 네 영혼이 있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살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더 잘할까, 여기에 본능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하루를 버틸 양식이 없어요. 하루를 버틸 물이 없어요. 물 먹으면 좀 이따 또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좀 이따 또 먹어야 돼. 영원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떡으로 살려는 인생은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좀 이따 또 먹어야 돼요. 네. 오늘 막 아무리 막 돼지고기 막 소고기 막 뭐 이거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먹어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밥도 먹어야 돼요. 영원한 게 없어요. 불교계에 해경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김성화 목사님이 됐어요. 40년 동안 불교계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불교계에 대한 그 탐험을 막 합니다. 원래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머리니까 막 뭐가 탁탁탁탁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수학처럼 이렇게 잘 풀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좀 아무래도 안 풀리니까 불교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됐습니다. 근데 중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다 자기 인생의 허무한 것을 달래주고 풀릴 줄 알았는데, 불교계를 가보니까 그분이 본 게 뭐냐면 이 불교계가 타락을 해도 썩어서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많이 썩었는데 중들도 많이 썩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썩었어요. 나를 볼 때 내가 썩었어. 내가 썩었어. 근데 중도 썩었어. 중들도 막 썩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순수한 사람인데 원래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불교 대학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다 돈을 긁어보고 해가지고 땅을 베이고 그 가정에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간수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중이니까 스님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불경하고 목탁이 좀 필요하니까 그것 좀 부탁 좀 하자. 목탁하고 불경.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스님, 여기는 감옥이니까 이 목탁은 소리 나서 안 되고 조용하게 성경책이나 보고 성경책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다 은혜야. 조용히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 생각하기로 좋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 성경책을 읽고 이걸 더 알아야 저들을 내가 깨우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를 어떤 경우도 만나주셔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불경에는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과부가 아들을 키우는데 이 외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석가모니에게 달려가요. 그 대목이 있대요. 그래서 석가모니 살려달라니까 석가모니가 뭐라냐면,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떠서 네 아들을 먹이면 살 거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하고 마을에 내려가서 막 이 과부가 막 물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언제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집집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터덜터덜 다시 석가모니에게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가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집은 없습니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서 생자 필멸이다. 그랬더니 산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네 아들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어차피 태어나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아들도 그거에 한 부분이지 않겠냐. 과거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이 해경스님이 신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인성 과거의 얘기가 있잖아요. 나인성 과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여를 메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상여를 막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돼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깊은 좌절이 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뭔가 내 마음에 꽉 찬 아픔이 있어요. 얼굴이 다 보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내 영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목회지요. 이 목회를 알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일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목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버는 이게 뭐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영혼이 무너져요. 깊은 힘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알지요 우리가 저 깊은 곳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청년아 일어나. 나에게 자꾸 말씀한다. 근데 그 음성 듣고 안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자가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안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안에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청년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든 살든 막 내 몸을 여러분 중풍병 걸린 뭐든 바지 딱 움켜있고 허리 딱 조이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십니다. 얼마 남았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우리가 힘을 이제 얻을 날이 얼마 남았어요? 왜? 우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낸다 이거예요. 유럽에서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 한 무신론자가 그 전도자를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입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떤 무신론자 보더니 헛전소리 말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 군중을 다 모아놓고 가운데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당신을 욕할 테니까 5분대로 나를 빨리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막 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막 욕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5분이 지났는데 진짜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겉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나를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어떤 믿는 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당신에게 칼을 주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당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왜 못 죽입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칼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거 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나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나에게. 오늘 보면 다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 근데 왜 죽어?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못되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그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 네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안 그러면 너 벌써 죽어서 너 지옥 가야 되는데 너 죽으면 너 지금 지옥밖에 더 가겠니? 근데 너 지금도 너 같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전도하라 이거.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너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 우리가 살아나자. 우리의 영혼이 좀 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오늘 예수 잘 믿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로 전도에서 한 영혼 살리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